성자의 동등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과 또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유일하신 존재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본체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완성이라는 큰 과업을 성자 예수와 어떻게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5장 속에 쭉 여행해서 보면 1절서부터 쭉 보면 유대인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양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못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38년 된 그러한 마른 그런 걷지 못하는 평생 누워있는 그런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시자 그 광경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여기서 강하게 박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당위성을 아들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 정도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을 또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다. 그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부자 관계인 것을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서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없다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른다.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들이 달려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9절로 14절까지의 그러한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는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의미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것 자기가 똑같이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행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생명을 주시는 일, 또한 심판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20절에.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자,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곧 성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응?
악한 어둠의 영의 정신질환 속에 미치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다가 다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똑같은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다?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 다 놀랍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사라는 그런 말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보여주신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성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친히 행하게 하신다. 성자로 하여금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도록 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를 볼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놀람을 갖게끔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본문 속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림 예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초림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재림 예수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똑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맡긴다. 성자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뭘 여기서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사역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언제? 초림 예수 때. 초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이미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아들로 성자로 하여금 똑같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살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 늦게 왔습니까? 그렇게 시큰둥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틀 동안 늦게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현장에 갑니다. 그 무덤 현장에 갑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사건을 거기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가는 그 행해의 행렬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가는 그러한 장례 행렬을 멈추고 당신의 손을 관우에 올려서 그 독자 아들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살리십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성자 예수께서 행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 성자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성자 예수님께 똑같이 그 일을 부여해 주셨다 그 말씀. 부활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다 성자 예수께 동등한 권위로 여기서 맡기셨다. 재림 예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사역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고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면서 그 마침표를 여기서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께 부활과 심판을 맡기신 그러한 목적이다. 성부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께 부활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그러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러한 사역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를 지금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보낸 자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다. 이분들이 다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뭐하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다.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 자,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당대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거기서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맡기고 그 세를 세무하려고 사환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농부들이 어떻게 교만해서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민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민된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들을 포도원 밖,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는가? 세상을 뭐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은 성부와 성자의 본체로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신다?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에 없지만 그러면 성자와 그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어디로 가면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이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들이 보낸 자고 성령은 어떻게 돼? 보냄받은 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논리로 보면 아들과 성령은 하나로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삼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 종교인들은 지금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같으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부자관계를 밝히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열불이 나서 씩씩대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자요,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 그렇게 보아서 결국은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모의를 하면서 끝내는 그들이 성문바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가진 예수로서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에게 사람의 생명과 심판에 대한 정권을 맡기셔서 예수로 그 일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그 권한을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듣고 믿는 자 같은 말로서의 동격이죠. 듣고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부가 생명과 심판을 나누는 결정이다.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결정이다.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생, 이 의미 속에는 다른 어떤 세계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시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얻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믿을 때에 얻었고가 되어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시간부터 뭘 소유하는 거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뭘 소유한다고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을에 9월 첫째 주서부터 좀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릇된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에 대한 거 혼돈스럽게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감정과 사상과 철학 속에 끌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잡다한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잘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를 가진 자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과 심판은 둘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 말씀.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예요. 누리고 있다. 무엇을? 영생을 누리고 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사망에서 뭘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옮겼느니라. 여기 완료형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 끝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성취되고 이미 끝난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이미 사망의 지역으로부터 어디로 옮기게 된 거예요?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옮겨진 상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 끝난 상태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순간 장차 얻게 될 영생 구원은 요지부동으로 확정되어 있다. 벌써 이루어진 현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들을까요? 성도들이 여기서 듣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미래의 어느 날에 벌어질 일이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미래의 때가 언제냐? 이때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미래와 현재의 시제를 어떻게 하느냐?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래와 오늘의 시제를 일치시키고 있다.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미래에 있을 예수 재림을 믿음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때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수 안 믿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때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것은 그럼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여행을 하지요. 가야 되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가 되느냐? 오늘 이때다. 오늘 이때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그때에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을 오늘밖에 없는 그때라는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래의 때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닥쳐오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도 아니고 그때와 이때 사이도 아니고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 오늘. 아멘. 오늘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 미래의 그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설 그때가 되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결정이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아 영생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다 이 시간에 다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지금 일어나는 현재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현재적 구원의 사건인데 문제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영화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거룩성 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스톱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교만한 자들이 된 거죠. 침륜에 빠진 자들이 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게 되는 부조리적인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침투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어둠의 영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도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식과 내 견해와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말씀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자? 힘쓰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것이 뭘까요? 초림 예수는 이미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예수? 재림 예수.
그 예수 속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초림 예수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오늘 앞으로 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됨으로 본체로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성령 충만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워가면서 성령 안에 누려나가는 깨어있는 사랑 성도 여러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